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몸의 부활에 관한 것이죠. 우리 부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몸의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부활이 가지는 그 주님의 의미를, 그 구원의 참된 뜻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5장 부활의 장, 고린도전서 전체로 보면 종말로 시작했던 말씀이 부활로 끝을 맺는 그 부활의 말씀의 끝에 와 있죠. 이 몸의 부활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말씀에 대한 많은 그런 주석서들이 있고 또 그 성경 공부를 해봐도 다 이 말씀들을 어려워하세요. 우리가 이미 나눈 적이 있던 것처럼 왜 이렇게 고린도서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까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것이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의 콘텍스트, 그 시대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또 헬라 지역의 문화, 헬라 지역의 중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문화, 그런 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 그 두 가지의 문화를 담고 있고 그 시대상을 담고 있는 그런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신학적인 깊은 이야기를 썼을 리가 없죠. 그 성도들이 들으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편지하듯이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너무나 익숙한 그 글들을 썼을 것입니다. 같이 1년 6개월 함께 살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나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과 성도들은 그 지금 나누어지는 고린도서의 말씀에 아주 익숙한 것이겠죠.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표현들을 익숙하게 쓰죠. 현상, 차원, 무한 차원, 본질의 세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 시대의 개념으로 씁니다. 언어로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풀어내는 도구로 쓰는데 우리에겐 자연스럽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언어, 이 시대의 표현,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아주 익숙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르침 속에 함께 있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낯선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이 다루는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부활의 삶, 심령이 다시 살아나서 중생의 삶을 살아서 그 삶 가운데 영생, 생명의 맛을 보고 그 영생의 꿈을 갖고 있는 그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본 자만이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코끼리를 한번 본 사람은 아주 코끼리에 대한 묘사가 생생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오죠. 근데 코끼리를 보지 못한 사람한테 어떤 생물이 있는데, 동물이 있는데 코는 마치 큰 무슨 비단뱀 같이 생겼고 귀는 가오리 같이 생겼고 다리는 기둥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꼬리는 무슨 미꾸라지 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게 와 닿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들을수록 점점 더 이상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삶을 만난 사람, 이 주님의 임재를 바라본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 종교인들, 교리로, 관념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난해하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한테도 큰 도전이 됐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것이 도전이 돼서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3개로 끊을까 4개로 끊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붙여서 한 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우리 보리 가떡같이 얘기를 해도 찹쌀, 찰떡같이 알아듣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3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다. 형체란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형체란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개역개정, 개역 한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경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번역을 할 때는 정확한 개념을 써야 되는데 여기선 이렇게 번역하고 저기선 저렇게 번역하고 이런 예들이 많아요. 그래서 형체라는 것의 개념을 정확히 오늘 이해해야 됩니다. 또 49절에는 형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형상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육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다가가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먼저 형체를 보면 이 37절에 나오는 형체라는 말은 원문이 소마라는 말입니다. 소마라는 것은 아주 그 히랍 철학, 그리스 철학적인 개념인데 이 육과 영을 하나로 섞여 있는 이것을 사실은 형체라고 해석하지 말고 몸이라고 해석했으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말의 기가 막힌 표현이죠. 몸이에요. 우리가 혈이다, 육이다. 39절에 나오는 육체라는 말은 사르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의 혈육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살코기, 이 육. 너는 다른 육을 가졌고 나는 다른 육을 가졌고 오늘 새 육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고 바다에 속한 육체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육체는 다 다르게 생겼죠. 이 우리의 살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이 있다, 육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영과 육을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쓰는 것이지 영과 육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점입니다. 실제는 하나예요. 영이 어디 있고 육이 어디 있습니까? 영과 육이 하나죠. 영과 육이 하나임, 실제하는 영육이 하나인 우리의 삶의 그릇,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우리의 그릇, 그것이 몸, 소마입니다. 이것을 형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라는 것과 구분돼서 우리의 혈육, 우리의 원죄 때문에 타락한, 영이 죽어버린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의 장례를 맡겨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과 분리된 우리의 혈육, 동물처럼 본능을 느끼는 분리된 우리의 육체 때문에 너와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내 육체에 근거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혈육에 속한, 그런 표현을 할 때 그 혈육, 육, 이것을 사르스, 육체라고 구분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또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형체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 찾지 않고 제가 그냥 보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일일이 찾아서 읽으면 시간이, 오늘 화면이 또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뜨지 않았어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말씀 나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본체, 형체가 다 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로 해석했죠. 여기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오는 본 형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나오는 이 형체의 소마가 아니라 모르페라는 말입니다. 모르페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본질이, 내 존재 안에서 나의 본질과 동일시되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모르페, 나를 나됨으로, 나의 나됨으로 나를 증거하는 나의 것, 나의 어떤 정체성, 정체, 본질, 이런 것을 모르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건 겉의 모습이 종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종이 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는 이것이 중요했는데 이단들의 공격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종인 척하고 인간인 척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아픔을 느끼고 무슨 하나님이 죽음이 있어.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시죠. 아기로 태어나서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느끼고 자라가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창조되신 주님이셨어요. 그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당신을 낮춘, 키노시스라고 그러죠. 신학적 용어로 당신을 이 땅에 낮춘 그런 분이셨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6장 12절에 가면 부활 후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다른 모양이라는 말이 모르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주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육체로서 사람으로서 죽은 다음에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한 원래 본연의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인간의 육을 입은 그 육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럼 못 알아보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다른 형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부활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이런 살코기, 사르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차원의 소마지만 다른 차원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문을 닫아놔도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몸이 되신 거죠. 이것이 이 모르페, 다른 모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외형적인 것을 의미하는 말도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변화선의 말씀이 나오죠. 그 변화선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했다 할 때 그 용모라는 건 에이도스라는 말입니다. 본질이 변한 게 아니라 똑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서 함께 계셨는데 그 변화된 모습, 이것은 그 모양이, 외형이 변화된 것이죠. 그럴 때 모양이 변했다 할 때는 에이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49절에 나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 때 이 형상이라는 말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휘입니다. 핵심 어휘죠. 이 말씀 뜻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제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헬라어로 그대로 받은 게 오늘 본문에 나온 에이콘이라는 말이에요. 제렘이라는 말이 짓다, 만들다, 자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루어진 그것으로 우리의 그것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하나님됨,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인간의 창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죠.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 그런 권세일 수도 있겠고,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온전함, 깨끗함,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최초의 아담을 지으셨을 때 주님이 주셨던 영원한 생명일 수도 있겠죠. 그런 주님이 주님 되는, 그 주님 되는 귀한 것으로 그 주님의 어떤 본질적인,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모양대로라는 말은 테무트라는 말인데, 테무트는 무엇과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테무트를 그대로 받은 게 호모이오시스라는 말인데 헬라어에 그 말의 의미는 외형적인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닮았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높은 차원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의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와 닮은 모습이겠죠.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잘 받아들였다면 형체라는 말과 육체라는 말을 구분해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형체인 소마를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르스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고 소마를 누려 살아야 되는데, 이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나나니, 썩지 않고 영원한 영의 생명이 있는데 그 영이 살아서 부활의 생명으로, 중생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미 그 생명을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원래 주어져 있었지만 우리 안에서 죽어버린 그것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회복시켜주고 돌이켜주시고 그 영을, 생명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 살아계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영생의 생명이 썩는 육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르스라는 건 썩는 것인데 우리가 소마로 살아간다는, 썩지 않는 영과 썩는 육신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의 비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도전 중에 하나예요. 왜 영이 썩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본문을 연결해 보면 말씀이 어렵고 도전이 되죠. 42절에 죽는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절에 가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53절에는 반드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된다. 썩지 않은 것은 썩을 것을 입어야 돼. 그런데 썩지 않는 것이 썩는 것의 유업이 될 수는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썩지 않는 것이 썩는 것으로 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와 닿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수요 우리 그 큐티 나눔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같이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나누니까 영들이 열리셨는지 뭐 신학교의 어느 대학원의 조직 수업, 박사과정 조직 신학 수업보다 더 깊이 있는 이제 그런 대화들이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 그 묵상을 나누는데 그 동정녀 마리아, 가톨릭에서는 동정녀를 거의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있죠. 성모 무염시태 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동정녀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리아는 죄가 없었다. 또 성녀 몽소 승천이라고 그러죠. 마리아는 승천했다. 죽지 않고.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왜 그런 개념들을 가톨릭이 쓰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나누고 계신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인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죄 없는 존재를 다시 만들고 싶은 것이었다면 만약에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에 절망하시고 새로운 존재를 만들려고 하셨다면 노아 때처럼 다시 한번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다시 만들지 않으셨겠냐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만나고 품어주시는 건데 그 죄의 자리에 오셨는데 마리아가 죄가 없고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는 게 예수님의 신성과 무슨 관련이 있겠냐. 그 마리아의 죄성은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래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죠. 주님이 여기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품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면 뭐하러 오시겠습니까? 정말 다 쓸어버리고 창조를 새로 하시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죄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잠깐 섬겼던 미국 교회에 이제 할머니 노건사님이 계셨는데 댁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큰 액자에다가 젊은 처자의 이렇게 그림을 액자로 그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분은 90이 넘으셨는데 내 30대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0대 중반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걸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걸어놓은 이유가 죽어서 부활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우리가 육으로 부활하는데 어떤 육으로 부활을 할까? 그게 궁금해서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살아서 가장 내 기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하셨대요. 내 기억 속에서 사진첩을 뒤적이면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일까 하고 마음에 묵상을 하시다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찍은 것이 30대 중후반의 모습이죠. 그때 아이들이 다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완성된 그 모습이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려놓으셨는데 그걸 그려놓으신 이유는 손주들이 자라고 증손자가 태어났는데 내 모습, 지금의 내 모습밖에, 지금의 내 혈육의 모습밖에 모르니까 천국에 와서 나를 보고서 몰라볼까봐 이 모습으로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에 오면 알아보라고 이 그림을 이렇게 걸어놔서 아이들이 항상 볼 수 있게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천국에 가면 영이 열리고 영이 교통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알아보겠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미국의 무슨 모델들, 슈퍼모델, 최고의 여배우들, 그런 여배우들보다 더 아름답겠습니까?
아름다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양쪽의 공격이 있는데, 이단들의, 당시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영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은 중요하지 않아. 육은 죄 짓는 거야. 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부활, 영의 구원을 받았잖아. 뭐 구원파 같은 그런 거죠. 우리가 몸으로 죄 짓는 건 몸이 죄 짓는 거지. 우리의 영은 이미 주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썩어 죽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그건 어떤 얘기냐면, 내가 사랑하는 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직 내 마음속에는 살아계셔.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몸과 영이 하나인 소마가 우리가 삶을 사는 실제인데, 죽은 다음에 영과 육이 어떻게 분리됩니까? 육이 없는 영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면 모두 거짓입니다. 관념이고 생각일 뿐이죠. 영과 육은 하나예요. 소마로 구원받는 겁니다. 반드시 영의 부활이 있는 곳에 육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영이 부활할 때, 우리가 주님한테 중생을 얻을 때, 그럼 육도 새롭게 하셔가지고 그럼 새로운 육으로 살게 하시지, 우리의 썩어지는 몸 속에 주님만이 주시는 썩지 않는 영을 사는, 반드시 살아야 되는 그 비밀이 뭐냐는 거죠. 그 반대가 육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이 타락한 현대 기독교가 설파하는 그런 구원이죠. 내 몸이 구원을 받고 내 몸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식들 많이 낳고, 이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다시 살면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이 멋있게 되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돼가지고 멋진 존재, 내가 정말 쭈글쭈글하고 정말 비루한 존재로 살았지만 부활해서 주님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가 돼, 이런 이야기죠. 그럴까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아닌 사람으로 부활했어. 난 정말 형편없고 모자랐는데 막 키도 커지고 얼굴도 잘생겨지고 조강윤으로 살았는데 부활하니까 차은우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속생이고 날 아프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가출하고 막 내 가슴을 다 찢었어요. 걔 때문에 울고 걔 때문에 아파하고, 그렇게 자식을 아프게 키웠는데 중생을 하니까 주님이 새로운 아들을 주셨어. 이 아들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뭐 돈도 잘 벌고 좋은 학교 나오고 막 너무 잘생기다 갑자기 집에 툭 떨어졌어. 그게 자식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자식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자식의 성취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부활을 하면 내가 아닌 사람으로 부활하나요? 바로 나로 부활하죠. 나는 키가 작고 못생겨갖고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는데, 열등감을 씻어주기 위해서 나를 잘생기고 키가 큰 존재로 자라나게 하실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몸이 부활하고 몸의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썩어지는 것 속에 주어진 나의 생명, 나의 영생이 썩어지는 것을 살아서 그 썩어지는 것 속에서 내 생명을 피워내는 생명의 본질, 생명의 다스림, 생명이 무엇인지 그 영생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 나의 썩어지는 이 육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몸의 부활이 던지는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멤버십 가졌으니까, 무슨 사형리 고백했으니까, 영접 기도했으니까 뭐 대충 살았는데 죽으니까 천당 갔다, 뭐 이런 얘기들 다 거짓 복음입니다. 칩 그레이스라고 하죠. 사람들이 비유를 맞히는. 내가 살아서 천국을 못 누렸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가겠어요? 내 천국의 삶, 생명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배가 나의 삶의 본질이 아닌데, 예배가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 아닌데, 죽어서 부활했으니까 그때부터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천국에 가면 그게 바로 지옥이겠죠. 그게 심판이에요. 아마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울 겁니다. 못 견딜 거예요. 구원의 의미, 천국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이 썩어지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을 가꾸고 내 삶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죠. 주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건 나의 나됨을 주님이 나를 만든 목적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소명과 주님의 목적을 만나지 않는데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용납하고 내 삶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가꾸겠어요? 내 삶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나를 위해서 심지어 목숨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난 자만이 내 삶을 귀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아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교인분 중에 너무 많이 아프시고 아픈데 그 아픔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동행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픈 것이 내 삶에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중생의 삶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 나의 육을 썩어지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받은 자들이 그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서 새로운 몸을 받을 때 피워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다른 도전은 바로 사망에 대한 말씀이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라고 하는 이 54절의 말씀이에요. 55절 56절을 보면 사망에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이라는 걸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인격처럼 얘기해요. 이것이 썩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몸의 또 다른 중요한 비밀입니다. 현상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사망이라는 것이 끝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건 정적이고 생명은 동태적이지만 사망인 건 정태적이고 멈춰있고, 삶을 살아서 죽음을 맞이하면, 사망을 맞이하면 끝나는 것처럼, 멈춰버리는 것처럼, 소멸해버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 사망도 살아있고 생명도 살아있는 겁니다. 끝나지 않아요. 물론 마지막 때,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주님이 나팔이 불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는 주님이 사망도 멸하시겠죠. 대족도 멸하시고 사망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차원의 경계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구분이 없는, 주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사망을 없애셨기 때문에 그 사망이라는 것이 소멸하는 차원의 때가 오겠죠. 오늘 말씀을 깊이 나눠가면 굉장히 깊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계시록의 비밀이 사실은 오늘 15장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그 마지막 사망을 정복하는 주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올 때까지는 사망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대적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를 없애시면 되지 왜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그래? 주님이 죄를 없애시면 되지 왜 죄와 싸워 이기라고 그래? 사망을 없애시면 되지 왜 사망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사망과 함께 살아가는데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과 짝지워져 있죠. 사망이 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산다는 얘기는 사망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마주하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죽음과 마주하는 삶이 있어야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과 사망을 살아간다는 건 무슨 차이냐? 너희는 왜 생명을 살으라고 얘기하느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세계에 속한 거죠. 현상, 사르스가 우위에 있는 겁니다. 육의 삶이 전부인 자들, 그 자들이 사망을 사는 거예요. 사망을 살고 나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삶으로, 육의 부활로 계속해서 그 형벌과 저주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망이 끝이 아니라 사망을 사는 것이죠. 세상을 사는데 생명을 받아서 주님의 이 신앙의 양심을 일깨워지면 사는 게 힘들어요. 다 도둑질하는데 나는 도둑질하면 안 돼. 길에 돈 떨어져 있는데 그걸 줍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신앙의 양심을, 주님이 주신 내 인격을 그거하고 100불짜리 떨어져 있는데 줍겠어요? 안 줍겠어요? 그걸 어떻게 안 줍습니까? 그걸 줍는다는 건 내 인격을 그 100불과 바꾼다는 의미죠. 미국에 사니까 100불이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아프리카나 북한 같은 데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을 던지는 겁니다. 내 양심을 꺾으면 사는 게 쉬워요. 다 그렇게 사는데, 육신의 삶이 다 그런 건데, 다 대충 살면 되잖아. 생존하면 되잖아. 먹고 살았잖아. 먹고 살아야지. 그런 얘기죠. 그 삶이 좋다 나쁘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생명을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뱃사람들이 배를 타는데 배에 돛대가 있잖아요. 폭풍우가 닥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진다. 폭풍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배가 흔들리는데, 배가 정신없이 폭풍에 흔들리는데, 그런데 그 뱃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배에 돛대라는 거죠. 중앙 돛대가 있는데 그 돛대가 배 중앙에서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그게 바람을 맞으니까 배가 막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 마음에 그 폭풍 가운데 어떤 유혹이 오냐면 그 돛대를 꺾고 싶다는 거예요. 돛대만 잘라서 버리면 배가 한결 파도와 그 풍파와 함께 넘나들지만 한결 살기 편한 거죠. 견딜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돛대를 꺾고 싶대요. 그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다는 겁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폭풍우가 치니까 돛대를 꺾고 싶은 거죠. 그럼 좀 살 것 같으니까.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돛대를 꺾으면 폭풍우가 잦아들고 날씨가 맑아지면 그때는 진짜 죽는 거죠. 돛대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돛대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힘드니까 지금 돛대를 꺾고 싶은 거죠. 돛대를 꺾으면 훨씬 나으니까, 살 것 같으니까. 그 유혹에 시달리는 것, 지금 죽느냐 나중 죽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죠.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망을 산다는 건 돛대를 꺾은 거예요. 돛대를 꺾으니까 살만한 겁니다. 세상이 재난 같지만 그런대로 그럭저럭 생존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주님이 그 심어준 우리의 형상, 그 배의 돛대를 붙들고, 배가 뒤집을 것일 것 같아도,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그 돛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정체성이 되고 내 본질이 되고 내 소명이 되고 내 소망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사는, 썩는 것에서 썩지 않는 것을 피워내는, 반드시 썩지 않는 것이 썩는 것 속에 살아가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만나고 그 비밀을 삶의 유업으로 피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활 생명을 삶으로 영생을 살아서 맛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